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먹을 것을 받으라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이렇게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시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 시몬, 그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형제 요한, 빌립과 아들 로베,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와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 제자를 보내시면서 명하시어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과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천대에 금이나 은이나 등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리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에 합당하면 너희 그가 빈 그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집에서 그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의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오늘 12 제자를 이렇게 부르시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말씀의 배경은 이제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런 곳이 이제는 광야입니다. 이때 이제는 그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굉장히 박해를 당하고 나라에서 여러 가지 세제라든지 여러 가지 먹을 것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제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믿는 이유 때문에 굉장히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는 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악한 그 왕, 그 이름이 아주 유명한 헤로드 왕이 그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 여간 그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는 일이 많았고 또 이렇게 예수님도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애굽으로 피신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라 하면서 이제는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이미 2020년 전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이제는 예수님 오시게 되면 이제 이 세상은 이제 끝이 나고 이제 종말이죠. 세상은 끝이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이제는 이루는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제 천국으로 이제는 이제 돌아가는 그런 그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제는 그 백성들이 고된 그 고난 속에서 애굽의 땅에서 이제 광야로 이제는
이끌려내서 이제는 출애굽의 그런 그 길을 가고 있는데요. 이들 역시 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면서 그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라고 이렇게 하신 그 말씀을 곧 이루려고 이제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이 광야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일과 일꾼 이렇게 주제가 되겠는데요. 오늘 12제자를 이렇게 부르시면서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빌립, 그리고 도마, 세리, 다데오 등 이렇게 12제자를 부르면서 이들한테 이제는 하늘의 그 권능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그 12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그런 권능을 주시니라. 그리고 12제자한테 이제는 몇 가지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들이 이제 천국의 권능을 이렇게 받았는데 좀 어떻게 실감이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하여튼 이 바닷가에서 이제는 어부로 사는 자들, 그리고 이제는 요한처럼 세리, 이제 세관의 그 관원으로 일했던 사람들,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이제는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이제는 그 세상의 일터에서 이제는 천국의 일꾼으로 이제는 부름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악한 것들, 귀신들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고 이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천국의 권능으로 이제는 주시게 된 것이죠. 이제 이들이 이제 떡과 같이 이제 육신의 그 양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영의 양식을 먹고 살도록 이렇게 훈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제는 이 말씀이 이제 출애굽에서 애굽 백성들이 이제 여러 가지 광야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지면서 육신에 먹을 것과 이제는 영의 양식을 이렇게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마태복음 이제 4장 4절에서와 같이 자, 그 말씀, 그 언약, 출애굽에서 나온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실제로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이 훈련의 첫 수혜자가 이제는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는 안식을 누리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을 펼쳐나가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제는 오늘 이 말씀도 이제는 제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지만은 이들이 결국에는 주의 자녀들을 또 이렇게 양육하고 가르쳐서 그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는 그런 이 일을 이렇게 명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대상이 이스라엘 잃은 양들입니다. 제자들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말씀 안에서 이제는 여러 가지 천국의 권능을 행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대상을 주셨는데 그 대상이 바로 이스라엘의 잃은 양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우리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원래의 뜻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원래 야곱한테 처음 부여된 이스라엘 이름이지만 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는 이렇게 그 모든 야곱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그 복된 그런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택한 백성들, 그 하나님의 자녀한테로 가라. 그들한테 이렇게 가서 이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눴는데 어떤 생각이 드는지요?
이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먹고 살고 그러던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천국의 권능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이제는 여러 가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가운데 악한 것들, 병 이런 것들을 고치게 하시고 이제 천국의 권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 대상자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 대상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잃은 양들.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악의 세력으로 이제는 그것이 이제는 무너지고 방해에 의해서 모든 인류가 이렇게 아버지 집을 떠난 자가 되었고, 결국에는 여기서 이스라엘의 잃은 양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양육하고 가르치라. 그래야면 그 안에서 너희들이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 자녀로 복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잃은 양들, 이들이 또 하나님 자녀고, 오늘 이렇게 12명의 제자들이 명을 받았는데, 이들이 이제는 제자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아들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이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들이 이제는 제자로서 일을 하지만 그들의 정체성은 곧 하나님 아들입니다. 또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실 적에 이제 하나님 아들로 오셨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일은 목자였습니다. 오늘 5절에서 이제는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아주 주목해서 초점을 그 대상을 아주 뚜렷하게 정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의 자녀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집으로 가라.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단수 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집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는 집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임하는 전 성전입니다. 잃어버린 양에게로 들어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이 그 이스라엘 집에 들어가서 그 말씀으로 이루어져서 예수님께서 그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길의 여정을 펼쳐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잃은 양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는다는 그런 말과 같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회개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신데요. 이제는 아주 오늘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복음이 무엇일까요? 이제 기쁜 소식,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복음이 들어오면 기쁘고 평안해집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이제 전쟁에서 이긴 그 승리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우리들이 슬픔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살다가 이렇게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면 기쁘고 평안하고 그리고 만족스러워집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참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이제는 찌들어서 거기 따라서 이제는 다스림을 받던 우리들이 이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으로 이제 그들 염려와 두려움, 슬픔과 불안 이런 것들이 떠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일단 승리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제 전쟁터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과 겨뤄서 그들과 악한 것들을 겨뤄서 싸우고 이기게 하신 것이죠. 그 싸움의 그 전쟁터에 나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무대가 곧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 그 광야. 오늘 7절에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제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어떤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시작할 적에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말씀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한 것이니 너희는 그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것은 뭐냐면 이제는 이들 제자들한테 명한 대상자들 이른 양이지만 1차적인 것은 제자들입니다. 너희가 그동안 슬픔과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았으니 이제는 내 안에 이렇게 거저 주신 은혜로서 거저 받았으니 이제 이것을 전하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이른 양을 제자들의 그 전쟁의 대상으로 삼았지만 결국에 이 전쟁에 터전에서 임하는 것은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이 안에서 일단 그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은 자를 살리라. 이것은 이제는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자들 모든 인류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슬프고 불안하고 그리고 불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직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며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에서 보면은 이제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택한 백성이니 이쪽이다 저쪽이 아니다 하면서 구별하신 것이죠. 거룩한 곳으로 구별하자 곧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기쁨이 오게 하셨습니다. 사랑입니다. 이제는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우리는 뭐 부모한테 1차적으로 이제는 낳음을 받아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죄성이 있고 이제는 원죄와 그리고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죄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어린아이가 되고 결국에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뭡니까? 기쁘고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것이죠. 이전에는 슬프고 불안하고 불만으로 살았습니다. 억세게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제는 기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된 것이죠.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그 성품 거룩과 사랑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한테 이렇게 명한 것이죠. 오직 말씀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예수님은 이제 살아계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이제 제자들 틈에 같이 계십니다. 사람이죠. 예수님을 보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사도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요, 이렇게 한 사람이 있는데 결국에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하면서 그리고 무리와 같이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일이 무엇냐면은 너희들은 나를 보지 말고 오직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바로 이제는 제자들한테 그 대상을 정하고 어디로 가라, 어떻게 하라 이렇게 명하는 말씀을 하지만은 이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의지하라. 그것을 가르치고 실천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눈으로 보고 그리고 거기서 염려와 두려움이 생기고 세상에 막 그냥 파도치고 이런 것들을 보고 두려움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과 그 느끼는 것을 구별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직 보이는 것은 그렇다 하지만 천국의 그런 말씀으로서 견고한 그 마음의 그 의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것, 그러나 실상이 있는 말씀. 실상이 무엇입니까? 기쁜 것이죠. 기쁨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영에서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입니다. 평안, 여기서 평안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 평안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 안에 있는 실상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기쁨과 이제 평안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염려와 불안 이런 것들을 사라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너희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9절에 이제는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제 의지를 더 강조하시는데, 손에 잡히는 것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손에 잡히지 않는 이 말씀을 의지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모든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모든 물질이죠. 그리고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이런 것도 물질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이것들을 의지하고 살았지만, 그래서 실족했지만, 이제는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보다 더 더한, 그리고 이제는 창조가 이루어지고 이 안에서 말씀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을 너희들한테 더하리라.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이제는 먹을 것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뿐만 아니라 천국 복음을 듣는 자들한테 이렇게 말씀으로 다스려 가십니다. 이것은 결국 제자들을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 주변에 있는 구경꾼들까지도 이제는 이 말씀으로 다스려 갑니다. 구경꾼 중에 뭐 제자들을 먹일 수도 있고, 그리고 먼 데서 와서 먹을 걸 갖다가 제자들을 먹일 수도 있고, 이제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 것이죠. 말씀에 머무는 곳, 이제 곧 이곳이 광야인데요. 이제는 광야는 떠돌아 다니는 곳입니다. 이제 먹을 것을 찾아서 질병을 고치고, 이제 여러 가지 불화 다툼으로 떠돌고, 이런 걸 봅니다. 이제 어느 나지막한 산에 올라가서 이제 그 밑을 보니 고속도로가 있고 인터체인지가 막 이렇게 이곳저곳에 늘비어 있고, 거기에 질비하게 줄지어 다니는 차를 보면서 참 움직이는 세상이구나, 그리고 떠도는 곳이구나. 물론 그들도 이제는 어떤 이유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어디를 가고 이제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저의 삶을 돌이켜 보면은 많이 떠돌았던 것을 보면은 과히 쓸데없는 것을 만들어서 그랬고, 그리고 악의 세력들에 끌려서 그렇게 했고, 참으로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뭔가 분주하고 복잡하게 살고, 그런데 정말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사람 안에 창조적인 질서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불필요한 것들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단순해지면서 마음에 힘이 생기고 기운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 무수히 다니는 그런 차량 행렬을 보면서, 물론 참으로 이들한테도 이렇게 때로는 떠돌지만 이 떠도는 것을 멈춰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그동안에 떠돌면서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대구에 사는 한 개구리 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한 몸에 3개의 그 암을 이렇게 몸에 지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온 산천초목을 헤매면서 그곳에 머물면서 이제 병 낫기를 원했었고, 그러면서 그가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수없이 떠돌아다니고 있다. 저를 보고 이제 김 박사라고 했는데, 김 박사, 너는 떠돌아다니는 사람의 마음을 잡으라. 이제 그러면서 참 그 절규어린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 생각을 해보면은 자기가 떠돌았을 적에 이제 잠시나마 같이 있었던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이게 저한테도 이제는
그 사람의 영혼이 이곳저곳을 머무는 곳을 몰라서 떠돌고 있으니 이들을 잡아달라. 참으로 한적하고 아무것도 없을 줄 알고 어떤 산속에 들어가 보니 거기도 떠돌아다니는 이들이 참 무더기로 많더라. 그들이 아파서 또 이렇게 나으려고 이쪽으로 온 것이고, 또 거기서 효험이 없으면 또 다시 떠들고, 그런 어떤 광경을 지금까지 봤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이 떠도는 이 광야에서 이제는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질병을 낫게 해 주시고, 싸움과 불화와 고통을 사라지게 하시고, 이 자체가 바로 이 광야에 머물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그래서 합당한 자를 찾으라. 이제 눈여겨보라는 얘기입니다. 이 합당한 자를 사람이 찾는 것 한계입니다. 그렇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그를 그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또 이 제자들을 갖다 놓을 것입니다. 거기서 떠나가지 말라. 거기서 머물라. 머물라는 것은 말씀이 이제 머무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면서 이제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광활한 망망한 광야에서 말씀에 이렇게 따르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있는 그대로다.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면서 is 동사를 쓰면서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머물러 계신 곳이다. 결국에는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전부 보이지 않고 등뒤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 자라. 그를 여러 가지 뭐 이상한 얘기하고 그를 대시하는 자들한테도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 자라. 함몰하지 말라.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광야에서 우리가 광야에 살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세상으로 이제는 느낄 것이고, 어떤 돈에 얽매여서 어떤 빚에 쪼달린다면 그것은 세상에 이제 머물러 있는 것이고, 이제 거기서 그것들을 이제 떠나가게 하시면서 이제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베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광야로 가게 한 것이죠. 광야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하시고, 이 광야에서는 바로 말씀이 이루어지면 천상에 올라가게 돼서 이제 천상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세상과 광야와 천상이 어디입니까? 우리 사람 몸입니다. 영이 천상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가 계신 곳이고, 마음이 곧 광야입니다. 예수님이 이 광야에 우리들 마음에, 그리고 이제는 몸이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한 사람을 온 지구의 중심에 두셔가지고 지구를 품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모시고,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모시고 예배하는 곳이고, 그리고 몸에서는 여러 가지 세상의 질고 이런 것들을 다 벗어던지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으로 살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오시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시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리고 하늘에는 평화라, 그리고 땅 위에는 충만이라.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영광과 평화와 그리고 충만한 그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오늘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쁨과 평안과 이거를 전하고 계신데,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이 자신의 대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해결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뒤에는 이제는 이들한테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하시는데, 회개하고 기쁘고, 기쁜 것은 영에서의 그런
그 기쁨이고, 평안은 마음, 혼에서의 그 평안이고, 이렇게 얻게 하십니다. 오늘 제자들한테 분부한 것은 평안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평안에 어디에 위치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입니다. 우리들한테는 그 마음입니다. 마음의 위치에서 또 마음의 위치가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천상, 영으로서의 영광된 거로 가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 자리에 위치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절의 말씀에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이 어디입니까? 사람 사는 집도 집이지만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 평안을 빌라, 평안하게 해달라 기도를 하라. 그 집이 이제 합당하면 너희가 빈 그 기도한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여기서 이제는 그 평안을 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위한 그런 기도이고, 이거를 받아들이는 자한테는 그가 평안이 창조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고 부인하게 되면 그 평안이 너한테로 올 것이다. 결국에는 이렇게 주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전해서 또 이루어지는 기쁨,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복이 나한테로 오는 기쁨이 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듣든지 말든지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천국 복음의 시작인데요. 이미 이제 마태복음 시작할 적에 이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왔느라, 그것이 천국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작에 대한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런 전초전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사실 천국 복음에 대한 본질적인 시작이 바로 오늘 12제자를 부르시면서 시작되는 것이죠. 기쁨이 그리고 평안이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이죠. 말씀이 이제는 마음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말씀으로 이제는 주를 영접하게 되고, 이제는 나의 죄에 대해서 이제는 잘못을 회개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사람의 나에 대한 죄도 내가 뭐 도덕적인 그런 윤리 그런 거에 의한 그런 죄뿐이 죄만을 알지만은, 실질적으로 정말 원죄, 타고나면서도 가지고 있었던 원죄라든지 뭐 조상들로 인해서 온 죄들, 이런 살아오면서 죄들, 이런 것들을 다 모르거든요. 그래서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이 죄를 알게 하시고 또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천국 복음의 시작이 회개가 결국 거룩하신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이 회개가 뭐 크게 처음에는 터지지만 그 뒤에는 계속 회개가 됩니다. 뭐 이 기쁨에서 평안, 만족과 그리고 화목과 평화가 이루어지고, 사람 안에서 충만이 이루어지고, 사람 안에 생명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된 자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수없는 그런 그 삶의 여정에서 회개를 하게 하신 것이죠. 이제 30년간의 은혜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는 30년간의 회개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 회개를 할 때는 힘들지만 회개하고 나서는 기쁘고 평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한테는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또 이렇게 그 교회 자녀들, 또 12명의 젊은이들 이렇게 또 기도하는 순서가 바로 이렇게 회개하라는 것이죠. 이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회개도 했었고 그렇지만은 오늘 이렇게 복음이 시작된, 천국 복음이 시작된 이날, 이렇게 이들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그 악한 그 사탄의 다스림으로서 이제는 벗어나게 된다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면서 이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이제는 도전하게 됐고, 모든 인류가 그렇게 된 것이죠. 이제 정죄하게 되면서, 내가 스스로 판단하면서 이제는 나 자신에 대해서, 이제는 가족과 그 이웃에 대해서 정죄하면서 이게 살았던 것,
이들 모두가 이제는 악한 영들이 했었던 일입니다. 이로 인해서 고통하게 되고 살아가게 되고, 이제 사실은 고통이 무엇입니까? 사람 상대방으로부터 온 그런 말이 언어기 때문에, 언어가 사람 안에서는 그 우상의 형상이 돼서 그것이 바뀌게 되고,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해결로서 하나님께서 다 뽑아주시고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최초 인류가 참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그것을 따라섰던 것, 그것이 인류의 그런 재앙이 된 것이죠. 바로 선악구별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재앙이고,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이 자리에서 여러 환자들, 참으로 그 고통하는 자들, 이 현상들이 재앙인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근원적으로 이 제약된 것을 이제는 뿌리 뽑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의의 길로 가게 하시고, 이 길이 이제는 천국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한 자였기 때문에 공의로운 길로 이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죠. 기쁨과 평안과 만족, 이런 것들이 의의 길로 가는 길이 되게 된 것이죠. 오늘 15절의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게 어리리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소금기둥이 돼가지고 이제는 그 재앙을 맞았습니까? 심판의 날, 그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심판의 날, 주의 날, 이날 오기 전에 그보다도 더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곧 이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천상에서 예배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이 심판의 날, 주의 날, 이제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날을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러면 심판의 날이 이제는 이제 세상의 그 마지막 때에 이제는 일어나는 일인데, 결국에는 세상의 마지막이 이미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심적으로 하면 이제 세상의 마지막이 다 지나갔고, 그래서 이제는 이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성품을 자녀한테 내려보내서 완전한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이제 예배적인 예비고사를 치르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본 심판은 막 멸망,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 예수님. 그때 이전에 그 사전 의롭게 만들어서 공의로서 이제는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날에 오기 전에 불의한 자가 공의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의 전체에 대한 주제가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성을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성전이 되어서 이제 예배하는 자, 불의했던 자가 공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공의로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 드리면서 온전하게 되는데,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온전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나는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메인이 이제 제자들 훈련하고 계시지만, 이제 잃은 양들이 어떻게 보면 주 메인입니다. 어떻게 선택된 이렇게 오늘 부르심을 받은 12제자는 한 사람 가룟유다를 빼고 모두 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렇게 됐지만은, 결국에는 이거를 모르고 떠도는 양떼들,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목하고 계신 대상들입니다. 이제는 주체가 이제는 그 양떼들로 이제는 옮겨갑니다. 시선이 옮겨갑니다. 주의 날에 닥친 재앙, 이제 우리들의 실생활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 재앙이라는 게 우리한테 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뭄과 홍수, 해일 봅니다. 몇 해 전부터는
황충이 메뚜기 떼들이 이제는 큰 대륙을 덮고 저쪽 이제는 중국 대륙까지 왔죠.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이 메뚜기 떼들이, 그리고 이들이 인류의 먹거리를 모두 다 탈취하고 뭐 셀 수 없는 수억 마리 이렇게 됐는데, 뭐 오리떼를 동원하고 뭐 그렇지만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는 밥 한 토를 아끼기 위해서 급식하기 위해서는 식당 앞에서 체중을 재서 그 체중에 따라서 이제는 급식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들이 이제는 되었고, 그 많은 인간들이 이제는 먹을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으면 이제는 다른 나라들한테 손을 벌려야 되는데, 뭐 미국 같은데 이렇게 우호적이질 않고 서로 악화가 되고 있는 것이 국제관계도. 그렇기 때문에 그 먹을 거리를 지금 심히 걱정하고 있는 나라가 된 것이죠. 이것은 우리나라도 이제 메뚜기 떼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 7, 8년 전에 해남에서 일부 메뚜기 떼들이 이렇게 있어서 막 그냥 방역을 하고 소란을 끼쳤더라고요. 메뚜기 떼들이 사람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먹거리를 위해서 이들이 좋은 토양이나 알곡을 만드는데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동물이, 사람 밑에 있는 동물, 곤충들이 사람을 이제 공격하게 된 것이죠. 코로나19도 사실은 동물에서 나온 바이러스가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죠. 이제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얻고 만족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게 해서 그 곤충과 동물을 다스리도록,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 창조적인 질서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에 대한 것을 직면하게 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는 그 재앙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이제 오늘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성전으로 오셔서 하늘의 영광, 그리고 평화와 그리고 충만,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 오실 때 그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뭐 젊은이들 이렇게 특별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아들들이요, 하나님 딸들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자들이요 하면서 이런 그 고백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제는 이렇게 되면 이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이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너를 먹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요엘서 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성전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는 낭패 본 자들, 재앙에 닥친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가까워졌으니 그리고 멸망같이 적는 자한테로부터 이르렀더라.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이제 끊어지지 않았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우리들의 몸이라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너와 더불어서 먹는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제 더불어서 먹기 위해서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사람의 먹을 거리를 챙겨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않았느냐? 네가 죄악과 우상에 있으니 그 성전으로 된 네가 내 안에 하나님이 없지 않느냐? 너희 성전으로 된 너희 몸이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았느냐? 그게 재앙의 본질적인 시작입니다. 더 나아가서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이것은 이제는 곡식에 대한 핍절인데 완전히 종자까지 씨 말려버리게 하는 것이죠. 무너졌고 이는 곡식이 시들었습니다. 이제 죄와 우상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먹을거리뿐만 아니라 씨앗까지도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한테 이 재앙이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 계시록 1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려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성전으로 이제는 우리 모양이 하나님 모양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든 것도 기적적인 일이지만 또 이 사람 안에 그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도 또한 기적입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전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모든 인류가 막 죄와 우상으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온전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서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하시기 위해서 성전 건축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전에서 기쁨으로 찬송하게 되고 그런 말씀이 이루어져서 참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돼서 그리고 하나님 아들과 딸이 되는 거. 성경의 시작과 끝이 바로 그 온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온전입니다. 참 동pon교회가 지금 8년째 됐는데요. 정말 자랑 아닌 자랑이 바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한 사람 한 사람 아들 딸들 만들고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기뻐하시는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온전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예배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로 다 이루시고 이루어진 기도로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이루어주시고 찬송을 하게 하시고 찬송이고 찬송입니다. 기쁨과 평안과 만족 이렇게 사람 안에 창조가 되면은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이 일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알기도 전에 모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이 참으로 이렇게 모두도 완벽하게 이루어지셨고 우리가 원한다면 그리고 저는 이걸 원합니다. 이렇게 나가게 된다면 그리고 두드리는 문을 열어주기만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더불어 먹게 하시는 것이죠. 참으로 2019년도 대한민국이 여의도와 그리고 광화문과 그리고 서초동에 광풍을 일고 무너진 실내와 그리고 분내 파도가 일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240일 동안 대한민국을 천상 예배로 드리게 하옵소서. 주의가정 캠프가 8년 동안에 전국을 누비게 됐었고 그것이 천상 예배가 됐고 그걸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전하게 하는 그런 선물을 우리한테 주셨고 또 제15회 서천에서 열렸던 제15회 주의가정 캠프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뛰쳐나와 온전에 대한 말씀을 받게 하셨고 정말 지금까지 예배를 드렸는데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다. 근데 맹숭맹숭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뜻이 여기에 있다 하면서 그 온전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를 막 감격적으로 알게 하셨고 그동안에 참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셨고 그 온전함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이런 막 고백을 하게 됐고 젊은이들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모두 다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온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참 확인하게 됐고 힘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40일 동안 기도를 통해서 또 이제 피곤해하는 피조물들 오늘 유엘서의 그 1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보면은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고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불이 목장에 불을 살랐고 불 이제 공입니다.
의로운 공의 풀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이제 불꽃이 되게 해서 모든 나무를 살랐습니다. 이제 주의 날 심판의 날에는 이렇게 큰 재앙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이 우리들을 이렇게 회개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소떼나 양떼들도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고통을 갖고 있습니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이 풀이 불에 탔습니다. 들짐승들 어떻게 사나를 관찰해 봤습니다. 그들이 먹을거리를 찾아서 일찍 나올 적에 사람한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제는 먹이를 구하고, 여기서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다. 사람을 보고 헐떡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더라. 소도 사람을 보고 으쓱해 하더라. 사람한테 나올 것이 없으니까 겸연쩍게 이제 보더라.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은 소와 들짐승보다도 이제 못되게 살았던 나 자신을 보게 된 것이죠. 이 창조주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이만큼 창조 질서를 이루어 가시고, 이 길이 복음이고, 이 길이 예배하는 자고, 이 길이 온전해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한테 먹을 거리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US의 시작과 끝이 그렇습니다. 네가 성전된 몸인데 네 안에 성전이 건축되어 있느냐? 네가 먹을 것을 걱정하느냐? 염려하느냐? 그러면서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 12제자한테 먹을 것을 받으라. 먹고 살기 바쁠 때도 있었고, 그거를 위해서 일을 했고 시작했습니다. 먹을 것이 많아졌고 그 풍요를 누릴 때도 있었지만은 이 재앙이라는 것은 결코 오늘과 같이 그렇게 풍요롭지 않다는 것이죠. 점점 더 이 골이 깊어가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자들, 하나님을 모신 자들, 이들과 같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2제자들이 세상의 일터에서 하나님 일터로 바꾸는 과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입어야 되기 때문에 이들한테 하나님은 큰 의를 주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하리라, 이렇게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전까지는 2019년도 그리고 2020년도 오면서 코로나니 무슨 열풍이 불면서 뭐 이 교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이렇게 통제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의 길이 어떻게 할 것인가 암담했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먹을 것, 입을 것도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수그려 있는 나한테 이제는 저한테 이렇게 제자들 12제자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시는 이 말씀의 그 언약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힘을 얻게 됐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온 하늘과 땅이 지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도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12제자를 부르셨지만 또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특히 동풍교회 젊은이들 12명, 그리고 젊은이들한테 이 부르심의 그 강한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